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도 먼 것을 알고 공을 들여 쉬지 않고 땅을 파서 차츰차츰 젖은 진흙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가까운 줄 반드시 알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가 아직 먼 줄 바로 알아. 만일 이 법화경을 듣고 알고 생각하고 닦아 익히면 반드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줄을 알아.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은 모두 이 법화경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깊고 견고하며 아득하게 멀고 높고 높아서 까마득하여 이 경의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려고 열어 보이는 것이니라. 야강아,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새롭게 마음을 일으킨 보살인 것을 바로 알고, 만일 성문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잘난 체 하는 게으른 무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야강아,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열애의 방이란 것은 모든 중생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욕됨을 참는 인욕의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의 차별을 떠나서 평등한 것이니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불 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니니라. 양강아, 그리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청하여 대중을 모이게 하며 변화한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들을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 여러 변화된 사람들은 그 법문을 듣고 받아 믿으며 순종하여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법을 설하는 이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이때 널리 하늘 용 귀신 건달과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또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법을 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법화경의 한 구절을 잊었거늘 내가 말하여 주어 분명히 알게 하리라. 이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3장 앞에 설함을 개송으로 읊다. 네. 지금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는 정말 기쁨의 커피요, 사랑과 또 이 법화경의 공덕, 그리고 오늘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이 커피가 진짜 맛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한 지 좀 됐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하면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가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는 문제는 기필코 다 정확하게 답을 가려내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발언하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오늘 너무 제가 사실 제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이 우리 좀 긴장도 하셔야죠. 시험을 보려면. 그쵸?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3장 앞에 설함을 개송으로 읊다. 게으름만 버리려면 법화경을 들을지니 얻어듣기 어렵고 받아먹기 더 어렵네. 어떤 사람 목이 말라 언덕에서 우물 파니 마른 흙이 나오면은 물이 먼 줄 알 것이요 젖은 진흙 나오면은 문이 날 줄 아느니라. 야강보살 바로 알라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법화경을 못 들으면 부처지에 아주 멀고 법화경을 들으면은 성문법을 알 것이니 경전 중에 왕이 되는 이 경 듣고 생각하면 부처지에 가까우니 그런 줄을 알아더라. 법화경을 설하려면 열애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 자리 높이 앉아 대중 속에 두려움없이 자세하게 설할지니 대자비는 방이 되고 인용으로 옷을 삼고 평등한 법 자리 삼아 법화경을 설법하라. 법화경을 설할 때에 나쁜 말로 욕하거나 칼과 막대 기와 돌로 찌르거나 던지어도 일심으로 염불하고 지혜 신동 두루 갖춘 부처님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 참을지니라. 한량없이 많고 많은 천만억의 국토마다 깨끗하고 견고한 문 나는 오직 나타내어 한량없는 오랭업급 중생 위에 설법했다. 만일 내가 열반한 뒤 누가 이경 설하면은 비구들과 비구니들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내가 모두 보내어서 법사에게 공양하고 여러 대조 인도하여 그 법사가 설하는 법 얻어듣게 하기 위해 모이도록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악한 마음 가지고서 칼과 막대 기와돌을 때리면서 욕을 하면 변화인을 곧 보내어 호의하게 하여 주고 설법하는 사람들의 사람 소리 끊어진 거 고요한데 홀로 있어 법화경을 독성하며 나는 이때 그를 위해 청정광명 나타내어 한 구절만 있게 되도 가르쳐서 알게 하며 이런 덕을 갖춘 이가 사부중께 설법하고 조용한 곳 경 읽으면 나의 몸을 보게 되리. 또한 만일 어떤 사람 한적하게 잘 닦으면 하늘 용한 야차기신 그들 모두 보내어서 그 법사가 설법하는 법문 듣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 설법 즐겨 분별하기 걸림없고 여러 부처 옹호하여 대중들을 기쁘게 하네. 이 법사를 친근하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법사 따라 잘 배우면 만우 부처 친견하리. 법사품 끝. 제11 견보탑품 1장 보탑이 솟아나다. 이때 부처님 앞에는 칠보탑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라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5천의 난간과 1000만이나 되는 방이 있고 무수한 당번으로 장엄하게 꾸미었으며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탑 위에는 만억의 보배 풍경을 달았으며 동서남북 사면에는 다마라 발전단의 향기가 나서 세계에 두루 가득 차고 모든 번개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의 7가지 보배들로 이루어져 그 높이가 하늘나라 사천왕 궁전까지 이르렀다. 33천의 하늘나라에서는 약한 하얀 연꽃을 비오듯이 내려 보배탑에 공양하고 다른 여러 하늘 용왕 아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의 대중들은 모든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 기역들로 보배탑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이때 보배탑 속에서 커다란 소리가 울려 나와 찬탄하였다. 거룩하고 장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묘변연화경을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심이 이러이러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이로다. 이때 사부대중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으며 또 탑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으나 전에 없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리에 일어나서 공양하며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이때 보살 바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 속에는 열의 온몸이 다 계시니라. 지나간 옛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의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종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다보레였느니라. 다보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일 내가 부처를 이루어 열반한 뒤에 시방국토 어디에라도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서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 열반하신 때에 하늘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온몸을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보탑이 그 앞에 솟아나 탑 속에 부처님의 온몸이 계시어서 거룩하고 장하시어라 찬탄하리라. 대요설아 지금 다보열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이렇게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찬탄하는 것이니라. 2장 분신불이 모이다.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께서 지니신 신통력을 입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 부처님의 온몸을 배우기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부 부처님께는 이런 깊고도 중대한 소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나서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나타내어 보이고자 할 때는 저 부처님의 분신 여러 부처님의 시방세계에서 설법으로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어 보이니라. 대요설아 나의 분신으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는 여러 부처님들을 이제 모두 모으리라.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온나니 저희들도 세존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로부터 한 줄기 밝은 강명을 놓으시니 동방 500만원 나요타의 항아수 모래수 같은 많은 국토의 여러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그 여러 국토는 모두 수정으로 땅이 되었고 보배남부와 보배옷으로 장엄하였으며 무수한 천만호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찼는데 비단으로 된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수정으로 된 보배 구물을 위에 덮었으며 그 나라의 모든 부처님께서 우렁차고 고운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며 한량없는 천만원 보살들이 나라마다 가득 차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남방, 서방, 북방과 내륙, 간방과 상방, 하방의 어느 곳이나 미간 백호상의 강명이 비치는 곳은 모두 이와 같았다. 이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내가 지금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공양하고 아울러 다보열의 보배탑에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는 곧 변하여 청정하여지니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 8길의 경계를 쳤으며 여러 부락과 마을, 성읍, 큰 바다, 강, 하천, 상가들의 숲이 없어지고 큰 보배의 향을 피우며 하얀 연꽃을 그 땅에 두루 깔고 보배의 수정 그물과 보배의 비단 휘장을 그 위에 덮고 보배 풍경을 달아놓고 이 법회의 대중만 남겨 두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나라로 옮겼다.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각각 한 명의 큰 보살을 시자로 거느리고 사바세계에 오시어 각각 보배나무 아래 이르셨다. 그 보배나무로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사자자가 놓였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큰 보배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이 사자자의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니 이와 같이 점점 이어져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찼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쪽 방위의 분신 부처님도 오히려 다 앉지 못하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원 나요타 국토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악이 충생 아수라가 없어지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국토로 옮기셨다. 변화시킨 나라는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졌으며 또 바다와 강과 목진리 타산, 마음 목진리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여러 큰 산들이 없고 서로 통해서 한 부처님 나라로 되고 보배로 된 땅은 평범하고 반듯하며 찬란하게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 향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훌륭한 꽃들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으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게 하시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원 나요타 국토를 변화시켜서 모두 깨끗하게 하시니 지옥 악이 충세 아수라가 없어지고 모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땅에 옮기셨다. 그 변화된 국토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큰 보배로 꾸며졌으며 또 바다와 강과 목진이 타산, 마음 목진이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여러 큰 산들이 엎고 서로 통해서 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보배로 된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며 칠보로 찬란하게 엮어 만든 휘장을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향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보배꽃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으셨다. 이때 동방의 100천만원 나요타 항아 보레스와 같이 많은 국토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설법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이셨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시니 이때 모든 방에 400만원 나요타 국토에는 여러 부처님이 가득하게 계셨다. 3장 다보불의 전신을 보다. 그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놓여있는 사자자에 앉으시고 모두 시자들을 보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드리게 하면서 각각 보배꽃을 하나름씩 가지고 가라 하시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대로 문안드려라. 병환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어 기력이 좋으시며 보살과 성문대조도 다 편안하옵니까? 그리고 이 보배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저 아무 부처님이 이 보탑을 열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고 여쭈어라. 여러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냄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의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자에 앉으심을 보시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같이 보배탑을 열고자 함을 들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니 모든 사부 대중이 일어나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배웠고 있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잡아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은 다보여러께서 보탑 안에 사자자에 앉으시어 온몸이 흩어지지 않고 단정하시며 선정에 드신 듯한 모습을 배웠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다. 거룩하고 장하시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K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나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사부 대중들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 겁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하늘의 보배꽃 무더기를 다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뿌리었다. 이때 다부 부처님이 보탑 안에서 자리의 반을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반으로 나누어진 그 자리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 열애께서 칠보탑 속에 있는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심을 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머니 바라올 건데 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들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는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터이니 이 묘법연화경을 부축하여 하노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4장 앞에 모든 것을 개송으로 읊다. 네. 부처님이 지금 개송으로 읊으려는 이 4장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커피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거 온몸으로 느낍니다. 마치 광명이 제 몸을 휘두르고 광명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이 커피도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커피로 한 모금만 마신다는 게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이 지금 따뜻한 이 강명의 햇살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머리와 어깨 그리고 이 다리까지 온몸이 지금 저 정오의 햇살이 저를 따뜻하게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주신 여러 우리 이현실 보살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마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앞에 모든 것을 개송으로 읊다. 거룩하온 세존께서 열반한지 오래지만 보탑 속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법과하려 않는 건가. 이 부처님 열반한지 무수하게 오래지만 간 곳마다 곳곳에서 법을 찾아 듣는 뜻은 법화경을 설법하심 만나보기 어려운다. 저 부처님 본래 소원 내 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법화경을 들으리라. 또한 나의 분신으로 항아강에 모래같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 법 들으러 여기 오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하온 그 국토와 일체 모든 제자들과 하늘 인간 용과 귀신 모든 공양 다 버리고 불법 오래 남게 하려 이곳까지 왔느니라. 오신 부처 앉게 하려 신통력을 낮추셔서 무량 중생 옮기시어 청정국토 만드셨네. 봄의 나무 아래마다 부처님들 계시는 곳 맑고 맑은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하듯 보배나무 아래마다 놓여있는 사자자의 부처님들 앉으시어 큰 빛으로 장엄함이 캄캄하온 어두운 밤에 밝은 햇불 켠과 같네. 몸에서 난 묘한 향기 시방색에 가득하여 중생들이 향기 맡고 기쁜 마음 못 참으니 비유하면 큰 바람이 작은 가지 흔드는 듯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 오래 남게 하네. 대중에게 말하노니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누가 이 경 보하여 읽고 외고 설할 건가. 오늘 여기 열애 앞에 스스로들 맹세하라. 다보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게 세운 서원으로 사자후를 설하시니 다보열의 부처님과 석가세존 나의 몸과 모아놓은 하신불만 깊은 뜻을 알고 있다. 모든 여러 불자들아 누가 이 법 보호하리. 큰 서원을 바로내어 오래오래 간직하라. 누가 능히 이 법화경을 수호하고 보호하면 나와 다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다보열의 부처님이 보탑 속에 계시면서 시방세계 다니심은 법화경을 위함이라. 모여오신 하신 부처 시방 모든 세계에서 강명으로 장엄하는 그런 이도 공양하라. 법화경을 설하니는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몸 낮추신 부처님을 친견함이 되느니라. 5장 이 경을 수지하기가 어렵다. 여러 착한 남자들은 자세하게 생각하라. 이것 가장 어려운 일 큰 서원을 냈지어다. 이 밖에도 다른 경전 그 수요가 항아모래 모두 다를 설하여도 이 경보다 쉬우니라. 수미산을 들어다가 다른 세계 무수한 땅 불토마다 옮기어도 어려운 일 그 아니며 발가락을 놀리어서 대천세계 들어다가 먼 국토에 던지어도 어려운 일 또 아니며 유정천에 올라와 서서 한량없는 다른 경전 중생 위에 설법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미리 오는 악한 세상 법화경을 설한다면 이것 제일 어려운 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맨손으로 호공 잡고 자유롭게 다니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손수 쓰고 남을 지켜 쓰는 일은 이것 가장 어려운 일.
어떤 사람 큰 땅덩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감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악한 세상 태어나서 이경 잠깐 읽는다면 이건 매우 어려운 일. 겁의 불이 할할 탓해 타오르는 불길 속을 마른 풀을 짊어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몸과 풀이에 안 타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가지고서 한 사람께 설하는 일 이거 가장 어려운 일. 8만 4천 많은 법장 12부의 경전들을 모두 받아 지니고서 사람 위에 설법하고 이를 들은 모든 중생 여섯 신통 다 얻도록 교화하고 인도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받아 듣고 깊은 뜻을 묻는다면 이는 극히 어려운 일. 어떤 사람 설법하여 천억이나 만억이나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아사수 중생들을 아라한가 얻게 하고 여섯 신통 구족하여 이런 이 있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전 능히 받아 잘 받들고 지닌다면 이거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불도 위암으로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으나 많은 경전 가운데 그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일 누가 가진다면 부처님 몸 가짐일세. 여기 모인 선남자야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누가 능히 법화경을 받아가져 읽고 쓰며 일심으로 외울 건가. 이러한 뜻 가진 사람 부처 앞에 지금 나와 스스로들 선서하라. 이 경 갖기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기뻐하고 여러 부처 그러하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들 칭찬하사 이를 일러 용맹이요 이를 일러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지게로서 주타행을 닦음이니 미가 없는 부처님도 더욱 빨리 이르리라. 미래에 오는 세상에서 이 경전을 읽는다면 이 사람이 참된 불자 좋은 땅에 머무리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경전 뜻을 이해하면 이런 사람 하는 일간 이 세간에 눈이 되며 두려운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설하여도 하늘 인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네. 견보 타품 끝. 제12 제바 달다품 1장 성불의 인연을 밝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겁 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구강에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완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극토 아내 자식 남중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인은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올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로 밥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불법 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이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르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 왕이 되었지만 오용당에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여기고 큰 법 가지니까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한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봉하니 나무하고 나무 캐고 가을 따고 물을 기더 밥을 짓고 빨래하고 실지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함은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락이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법구에 마침내는 성불하여 그대들에게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히 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지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황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요 그 세계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황 부처님이 20중법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함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광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황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법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루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가지 꽃과 가루양 사르는 양 바르는 양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억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홍량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물법연하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하생하리라. 2장 용녀가 불도를 이루다. 이때 하방세계에서 다보센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천잎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 문수사리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문수사리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보살은 지저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하옵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크신지의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신 나와 대중 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 보리 이뤄 주셨도다. 문수사리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연화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밀본 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청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정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닫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강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의 지위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겁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은지신지라. 삼천대천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기송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하온 청정법신 30 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용과 귀신 공경하네. 모든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드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라미를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선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고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3천대천 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이 보배 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나이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은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의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 보살, 성문과 하늘, 용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의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의 3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주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3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제바 달다품 끝. 제13 건지품. 이 세상에서 법을 널리 펴다. 이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솔 보살 마하상이 이만 보살의 건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온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인 중생들은 성근이 저어지고 뛰어난치 않은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에서 멀리 떠나 비록 교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